10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마지막 50장 26절까지, 그리고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에는 야곱의 마지막,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하며 잠언 21장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축복과 그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안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축복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들들을 향한 각 축복을 살펴보면 자신의 아들들의 지난날의 행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의 아들들의 자손이 미래에 어떻게 번성할지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본문 13절의 스불론을 시작으로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를 축복하며 이어서 요셉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독 2명을 길게 축복했는데, 그중 한 명은 유다이고 남은 한 명은 요셉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길게 축복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깊이 경험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보았고,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 번성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긴 축복은 단순한 아버지의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마친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29절에서 3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인데, 야곱이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관되게 약속하신 바대로 야곱이 자기 자손의 미래가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야곱은 숨을 거두었고,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장례를 지냈고, 그 장례에는 야곱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에 가고자 했던 야곱의 삶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인간적인 모습과 연약한 모습도 많이 드러났는데, 결국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러 문제로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수시로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를 보낸 요셉의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시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요셉의 반응은 눈물이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4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들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에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을 보면 여전히 또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저지른 악한 일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직접 나와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이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 과거 요셉이 꿈을 꾸었던 내용이 한 번 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을 품으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19절 21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말하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의 죄와 관련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형제들의 삶도 형제들 사이의 미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용서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결국 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이 곧 올 거라 느끼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중에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당부합니다. 아버지처럼 막벨라 굴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챙겨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바라보며 형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회복하며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삶의 여정이 쉽지 않지만 여러 고난으로 힘겹기도 하지만 그래서 실패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충분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본문 잠언 21장은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 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 그리고 의인의 삶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비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강제로 꺾는 분이 아니라 마치 수로를 따라 물이 흐르듯 마음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 마음의 흐름을 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의 삶을 기뻐하시며 교만과 탐욕, 게으름과 거짓은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예배 행위보다 관계 속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 정의와 신앙적 진실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마음의 정직, 의로운 행동을 원하십니다. 또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자기중심적 안일함이며 거짓된 재물은 결국 죽음에 덫이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통이 자기 의지와 탐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2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길은 곧고 평안하지만 죄인의 길은 심히 구부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타인을 괴롭히고 이웃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지고 속임수로 가득하지만 정직한 자의 행위는 곱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집을 살피시고 악인의 길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감찰은 단지 심판이 아니라 의인에게는 보호이고 악인에게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긍휼과 공감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고 비밀리에 주는 선물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품에 숨겨서 주는 뇌물은 거센 노여움을 누그러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의 실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뿐만 아니라 자비와 연민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은밀한 선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뇌물이 아니라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 배려, 화해의 행동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원하시는 뜻에 따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그분께 맡기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잘 꾸며진 예배보다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판단에 따라 길을 바꾸려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길을 벗어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이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